헬로 여러분, 크라이스처치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출산 때문에 크라이스처치에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본문은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에 해당한 본문이고요.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말씀 전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두베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칠대손이요 아사랴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의 구대손이요 스랴히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십일대손이요 북기의 십이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비효율의 미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효율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효율충이 뭐냐면은 극도로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을 좀 약간 sarcastic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좀 놀리는 표현입니다. 어,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이 높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기회비용이 생길까? 낮은 걸 투자해가지고 많은 걸 얻을까? 이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고 어떠한 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나 가치들을 생각하지 않고 효율만 생각하는 사람을 효율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효율충 기질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현대 시대로 오면서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그 효율성을, 리버스하는, 효율적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그러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본문인데요. 저희가 역대상, 역대하를 마쳤고, 이제 포로기 기간이 끝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저희가 다음 달까지 묵상할 이 본문들은요, 이제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 귀환을 했는지 그 스토리를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인데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역대하 마지막 본문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희 중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2주 전 설교를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역대하가 끝날 때에는 포로 귀환의 시작의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서의 시작도요, 역대하의 끝과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정한 시간의 포로기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다시금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에는요, 총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셔서 짬이 있으신 분들은 1차, 2차, 3차 다 아실 텐데요. 1차 포로 귀환은요, BC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인물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 인물이었고요. 2일차 포로 귀환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포커스했었던 것은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재건은 리빌딩입니다. 성전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리빌딩 합니다. 그 템플을 리빌딩 하는 거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오늘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인 2차 포로 귀환은요, 에스라라는 인물이 중심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2차 포로 귀환 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포커스 했었던 것은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리빌딩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에 묵상하게 될 느헤미야서는요, 이제 3차 포로 기한의 내용인데 성벽을 다시금 리빌딩하는 내용입니다. 1차, 2차, 3차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구약의 파노라마나 아니면 구약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항상 2차 포로 기한이요. 뭔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요. 1차 포로 기한 때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뭐 다리오 왕의 칙서를 받고 조서를 받고 포로 귀환했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리빌딩 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으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어려웠습니다. 여러 그 포로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자 이방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잠깐 멈추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 성전을 어렵게 지었는데 그게 에스라서 6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오늘의 본문 앞에. 근데 그러면은 빨리 성벽을 지어가지고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이 성전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침입 못하게 해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차 포로 기한에 이 말씀의 리빌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은 이 말씀의 재건, 율법의 재건, 이 리빌딩 하는 것이 무엇의 의미를 가졌는지를요, 저희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비효율의 미학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차 포로 귀환을 하실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 에스라가 어떠한 출신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의 hilki야의 중손이요,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쭉 올라가다 보면 16대로 올라가다 보면 16 generation을 올라가다 보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진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민족, 그리고 그것을 인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적인 생각 혹은 효율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성전이 그렇게 어렵게 지어졌는데 당장 이제 2차 포로 기한을 할 때 저 같았으면 혹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 막 장수 막 군대 막 그러한 사람들을 보냈을 것 같은데 에스라라는 대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학자였습니다. 학사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teacher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싸움 잘하는 사람들, 막 튼튼한 사람들, 욕망하는 사람들, 스트롱한 사람들을 2차 포로기한을 시켜가지고 어렵게 지어진 성전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효율적인 생각이죠. 아니면 3차 포로기한을 이 느헤미야를 먼저 2차로 보내가지고 성벽부터 일단 좀 짓고 말씀을 그래 다시 회복하자.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에스라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죠. 그리고 에스라의 선택입니다. 10절 같이 괜찮으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요, 2차 포로 기환의 주인공으로 선택됩니다. 저는요, 약간 좀 쫄보 기질도 있고, 극도의 효율충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날 선택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 공부하는 학사, 티처였으니까 전략을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막 머리 굴리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성전이 이제 지어졌는데 이걸 잘 메인테인 할 수 있을까? 프로텍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에스라가 했던 선택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준행은요, 이거를 지킨다는 겁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했던 선택은요, 막 전략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좀 더 잘 프로텍트 할까, 이것이 아니라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도 비효율적으로 보이고요. 에스라의 선택도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효율충인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에스라의 선택이 어떠해 보이나? 아마도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비효율의 미학이 나옵니다. 쭉 에스라서를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함께 묵상해 나가 보다면요. 그 당시에 포로 귀환했던 혹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2절인데요.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쭉쭉쭉쭉쭉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들의 딸을 자기들의 아들과 결혼시키며 거룩한 씨가 이방 백성과 섞였나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방 민족들과 통혼, 믹스드 메리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고슬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앉아서 놀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내게로 모였더라.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귀환을 했지만 포로 기 때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방 민족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통혼하고 막 그래 했었던 것들을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너를 쳤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은 겁니다. 까먹은 겁니다.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는지, 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냥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놈이 돼가지고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대들이 했었던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통혼을 하며. 이방 민족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교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를 선택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개를 촉구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필요했던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에스라는 그 율법과 율례와 그 모든 것들에 통달한 학사이자 학자였기 때문에.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스가냐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범죄하였으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하자. 이 에스라의 애절절한 기도와 그 백성들 앞에서의 어떠한 말씀 선포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킵니다. 이것이요, 아마도 전쟁에 막 능했던 장수가 왔다면 이렇게까지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했겠죠. 에스라는 율법과 율례의 규례에 능한 학자였기 때문에 아마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일, 어게인스트 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절절한 회개의 촉구를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오는지라. 느헤미야가 말하되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큰 그림을 보시고 에스라를 선택하였고, 에스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요, 빨리 막 전쟁에 능한 사람들, 막 디펜스 하는데 막 전략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빨리 더 힘을 확보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시금 말씀을 리빌드하고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성벽이 지어지기 전에 이 작업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비효율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가는 방식들이, 일들,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어느 누가 현대에 이런 전략을 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6바퀴를 돌아. 그리고 총 13바퀴가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비효율적입니다. 막 나팔 불면서 막 행렬을 막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보는 성 안에 있는 적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전투에 승리를 이끄십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혹은 효율적인 생각으로는 오합지졸이라도 막 군대에 이 넘버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적이 위압감을 느낄 텐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컷다운 시킵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 그리고 300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죠. 목자였죠.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창과 방패를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심.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요, 수많은 비효율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비효율의 미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효율의 미학의 끝판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제가 마블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효율성을 따지셨다면 핑거스냅으로 다 죽여버렸겠죠. 아니면은 핑거스냅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의로운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 몇 명만 남겨뒀겠죠. 리셋했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를 이 세상에 보내서 가장 비천한 자리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요, 비효율의 미학의 끝판왕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한 원리를 따르시나요?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세상의 목소리, 효율적인가?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두면서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시나요? 아니면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도의 효율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 의지와 생각과 계산과 효율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example들을 통하여 그리고 비효율의 미학의 궁극의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능력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또 저희 교회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요, 이제 지난달에 같이 뽑혔던 6명의 리더들이요, 공식적으로 이제 첫 미팅을 해나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아마 광고 때 나갔겠지만, 저희 예배 끝나고 나서 페리시 카운슬러 공식적으로 모이는 첫 모임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스테이지가 1차 포로 기환을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예배 공간이 생겼고, 예배팀이 생겼고, 너무 잘하지만요. 어,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예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구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선택해서 하였듯, 에스라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마도 장로교단으로 등록해가는 과정, 리더를 세우는 과정,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은 아마 성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스트럭처를 만들고, 이것이 계속해서 make it happen 되게끔 하는. 근데 우리가 이 시스템들을 만들고, 장로교단에 등록해 나가는 과정을 물론 밟아 나가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 교회로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으며 디서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 필요한 어떻게 보면 또 비효율의 미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라이프 저니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년이 되신 또, 새 부부, 혹은 또 이제 노년을 달려나가시는 우리 조셉 형님. 그리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또 분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아마 선택을 해야 하고 이것으로 해야 되나, 저것으로 해야 되나, 저 집을 사야 되나, 저 집을 사야 되냐,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에 여러분들께서, 그 스테이지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디서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비효율의 미학을, 그 비효율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비효율의 미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찬양팀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디비주얼한 그 삶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